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늘 마음속에 와 있는 것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건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거룩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서 영이나 육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도 모든 장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병이 안 들고 영적인 세계도 꼭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꼭 가야 할 자리에 있으면 영적인 병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래요. 그러면 거룩의 가장 핵심은 뭐냐? 거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봤을 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부수적인 말씀을 주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주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와 질서를 만들어라. 각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가 가장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지요?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밖에 몰라.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밖에 몰라. 난 그 언어에 내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나는 너밖에는 몰라. 이 사랑의 고백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죠.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 의원에게 고통을 받아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 율법의 혈루증 여인,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혈루증 여인에게 터치당하는 사람은 함께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맞아도 고침받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혈루증에 피가 끊기고 그 여인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니 사람이 밀치고 막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닿겠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은 그 영적 세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고 여기에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 여인은 혈류증 여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터치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역설로 이 여인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봐요. 우리들의 죄, 이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터치함으로 우리의 부정이 예수에게로 다 옮겨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고백,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밖에 몰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이러한 진정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을 불러 세웠어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에게 옮겨가요. 예수님은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냈거든요. 이게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자꾸 확장성이에요. 그 무슨 확장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에 있는 부정이 예수에게로 옮겨가고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면 이 아름다운 거룩이 확장성을 가지고 밖으로 흘러나갈 때 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해요. 나를 알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라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간 여자 데려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는 그냥 용어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쓰는 군사 용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그냥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요. 서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천자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죠.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첫 번째 왕조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고 뽐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생명이었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음을 알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거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기적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기적이에요. 이거 웃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예수 믿는 게 진짜 기적인데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것 또한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만큼. 왜 이 바울이 혈통으로나 그의 세상적인 지위로 보나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랍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전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에요. 사망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 이 땅에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인생을 보면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고 풍랑을 만났으면서도 기뻐했고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꼭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거룩을 쫓아가야,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거룩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내가 너만 사랑해, 하나님의 이 속삭임이 내 안에 들려와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격을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의 원조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냥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스파냐를 통해서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뭔가, 그걸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강아지, 도그,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너무 좋아서 흔드는데, 꼬리만 흔드는 게 아니야, 몸통까지 흔들어지는데, 그런데 너무 좋으면 오줌까지 있어요. 그 표현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쁘게, 너무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기쁨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인간이 누릴 수 없으니까 다른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그게 뭐냐? 행복이라는 단어로.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예배는 대면 예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단어가 비대면이에요. 그거는 어둠의 영이에요. 오늘 여러분, 행복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어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안타깝게도 행복을 쫓아가요. 행복하려고, 행복하라, 행복할 권리가 있다, 마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태어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양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이야. 다 가짜인데.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두 번째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집사님 진짜 행복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산대요. 세 번째 물어봤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행복하냐?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그게 인간의 답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짜 좋아하지 마세요. 뭐 명품하고 가짜하고는 비 올 때 알아본다며.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큰 거, 다마를 큰 거 가지고 다니는데 큰 거 끼고 다니는 건 다 가짜예요. 진짜는 다 장롱 안에 있어요. 금고 안에 있든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살해당합니다. 국회의원 배지 달면 행복할까요? 거기에다 생명을 겁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집착해서 행복을 쫓아가지만,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 안에 행복이 있고 다 있는 거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죠? 결혼식까지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행복은 신기루가 돼요. 날아가고 없어요. 왜? 가짜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바람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는 분, 그림 그려놓고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만족이 없거든요.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조례에 보면 애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공부 시간에 졸어도 된다. 고등학생들한테 임신해도 된다. 임신할 자유가 있다. 이걸 행복이라고 슬쩍 속여가지고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행복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지 행복하라는 말이 없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행복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쟁취하는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엄마의 품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 주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쁨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진짜 기쁨이 아닌 가짜 일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아닌 것을 기쁨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하면 행복한가? 저것을 하면 행복한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다 가짜예요. 이따가 없어질 거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지만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난들 무엇을 한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에게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속지 마셔야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추구하더라도 그거로부터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갈증과 목마름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인 거죠. 저는 이 시대가 점점 목말라가는 그런 시대로 보여지고 더욱더욱 메마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있는 말씀같이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써도 이 세상은
엉겅퀴밖에는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 3번을 가봤습니다. 진짜 못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아마 더 못 산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1, 2등을 다툰다는 거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진정한 기쁨과 안식은 없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 위치에 누려볼 건 다 누려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옛날에 송솔나무가 송솔나무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나무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송솔나무. 성은 송이고 이름은 솔나무예요. 근데 나는 예명인 줄 알았더니 그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플룻을 연주하는데 이렇게 3개를 놨어. 3개를. 근데 3개를 놓고 하나를 딱 부는데 플룻은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불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데 쫄다구 하나 와서 잘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플룻을 분대요. 그래서 어떻게 부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건 새로운 플룻이 나와가지고 진짜 군대에는 하여간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탁 불더니 탁 끝나면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대충 그냥 몇 천만 원 그랬더니 2억짜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탁 놓더라고. 2번째 플룻을 푸는데 뭐 그게 그거 같아. 근데 소리는 참 아름다워.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그래서 뭐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랬더니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랬더니 까만 피리 같은 거 이렇게 싹 부는데 이걸 가지고 동이인가? 그 연속곡 할 때 불던 그 음악을 이걸로 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2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2억 2천만 원 2만 원짜리인데 소리는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난 내보니까 2만 원짜리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 내 느낌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은혜 받았어요. 2억짜리라 할지라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 옛날에 피아노 치는데 우리 집사님도 잘 치지만 그때 성찬이 왔을 때 장성찬이 왔을 때 따라온 서울대 출신이라고 피아노를 치는데 이야, 나 우리 피아노가 그렇게 소리 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이종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노래 한번 해달라니까 기타 가져와라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기타인데 그 뭐 소리도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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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짱 치는데 세상에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운지 난 그때 깨달았어요. 악기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악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소리는 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한테 잡혀야 하나님 앞에 잡히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연주하시면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악기도 이 피아노 제가 치면 안 돼요. 왜냐? 망가져요. 그래서 못 치게 해요. 네, 망가질까 봐. 그래서 저기 잠가놓고 간다. 이 반주자 외에는 못 치게 하려고. 이유는 뭐예요? 망가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 이 악기를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것은 뭐냐?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최고로 빨리 망가져.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얼마 전에 그 바이올린 제가 잊어먹었어요. 제가 이게 글을 보는데 뭐 80몇 억짜리 그 바이올린인데 독일에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이게 대여를 하는데 매년마다 누구한테 빌려줄 것이냐, 빌려줄 거 선정해서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여자분인데 4년인가 5년이 계속 하다가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줘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 악기를 80몇 억 되는 악기를 우리나라 사람한테 줬어요. 이유는 뭐냐? 악기는 안 쓰면 망가진다네. 소리도 이상해지고. 근데 이 악기를 최고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이 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밖에 없다 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걸 주고 그 신문에 나고 막 돼서. 근데 여러분들 뭐 신문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좀 세상 좀 보면서 하세요. 그러면 그거 그때 나온 거 이렇게 하면 저도 좋잖아요. 나 혼자 얘기하니까 만들어낸 얘기 같잖아.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얼마짜리겠어요? 에? 예수님짜리겠지. 예수님짜리. 예수님과 가치가 동일해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는데, 이 제대로 나는 소리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값싼 만족과 욕망과 탐욕 속에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분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기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면 뭘로 드러난다고요? 기쁨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만 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연주할 때 그 표현이 뭐냐? 기쁨으로 드러난대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요한 사도가 이걸 깨닫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맛보는 기쁨이죠. 세상에는 완벽한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드러나는 게, 나타나는 게 기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기쁨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돈을 쫓아가.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1300억 재산가가 칼에 찔려 또 가셨더라고. 돈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올라오시다 보면은 정말 우리 어린아이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난 그거 감동받아서 내가 저 상 주려고 그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의 기도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아유, 올라오시면서 보지도 않고 그냥 쭉 올라오셨죠.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진짜 감동적인 얘기예요. 예. 건강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할렐루야. 기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정의를 새롭게 한다면 영어로 JOY입니다. 또 다른 말 있습니까? joy. 우리 기쁨, 우리 교회 JOY, Jesus, 그리고 overfull, 예수로 넘치는 거예요. 뭐 내 안에 예수로 넘치는 게 기쁨이라고. 그래서 JOY. 우리 교회가 뭡니까? 기쁨의 교회. 뭐로 넘쳐야 돼요? 기쁨으로 넘쳐야. 이게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잘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권력도 명예도 다 버렸어요. 배설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생애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너무 좋으니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기쁨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뭐겠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까꿍했을 때 애가 안 웃어봐요. 어쩌잖아. 그래서 어떤 애는 안 웃으니까 아니 엄마가 하면 웃어.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까꿍하면 웃나? 울지. 아무리 까꿍해봐 웃나? 울지. 근데 엄마가 하면 그냥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막 웃어요. 그러면 또 엄마도 좋아가지고 막 좋다고 그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걸 발견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시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찬미가 나와요. 기뻐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오, 이 기쁨. 안 보이시면 지금 다리 떨고 있는 거 안 보이시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얼마나 주님이 내게 주시기 기뻤으면 그냥 기쁨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기쁨이 능력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환상을 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온 땅이 불바다가 됩니다. 사지가 떨어진 사람들이 나뒹구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쌓였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김선정 권사님이 나한테 손녀딸 사진을 보여줬어. 그것도 6장을 보여줬으니까 한 장에 5만 원씩 계산해서 3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돼. 나 옛날에 우리 권사님한테 손자 자랑하다 5만 원 뺏겼어. 이게 30만 원 나한테 바로 가져와야 돼. 6장, 숫자를 내가 쳐봤어. 몇 장인가 다 6장. 근데 막 아니 애가 뭐 난지도 며칠이 안 됐는데 벌써 웃어. 이거 진짜 웃기는 애야. 근데 그걸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그냥 제정신이 아니지 뭐. 제정신이 아마 사진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앞에 전부 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아이가 기뻐하는 게 부모님의 행복이고 뭐 즐거움이고 뭐 전부지 뭐. 아이고 뭐 할아버지 거 다 뺏어가도 뭐 하나도 아깝지 않지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좌우지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제일 기쁩니까? 교회 나오는 게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라도 좀 하고 좀 따라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예배와 바꿀 수 없는 것은 여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간증만 하고 그냥 마칠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78세 할아버지인데 마라톤을 300번을 뛰었대요. 내가 눈이 휘둥그레서 깜짝 나 한 번도 42.195km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평생 마라톤을 뛴 게 아니라 65세에 은퇴하고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뭐 걷고 뛰면 좋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78세까지 13년 동안 300번 완주를 했대요. 75세 때 105번을 완주를 했대요. 이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얼굴에 아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마라톤 뛸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서 몸이 아파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별거 없대요. 훈련은 별거 안 했대요. 어떻게 했냐 해서 그냥 할머니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으면 할머니가 심부름 시킨다네. 그리고 왜 주위를 도냐 그러면 할머니가 심부름 시키기를 기대하면서 돈대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사는 집하고 슈퍼가 3km 된다네. 3km. 그러니까 두부 사오라면 3km를 뛰어가는 즐거움, 그 뛰어가는 즐거움 때문에 그 두부 사러 오는 것보다도 뛰는 즐거움 때문에 그 심부름이 그렇게 좋다네. 참, 그거 아무도 안 봤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장로님 이거 봤으면 맨날 저 할아버지 닮으라면 골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라톤이 좋아서 아내 주변을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2가지 시키지 말고 하나씩만 시키라고 그랬대. 그래서 하나 사오고 남은 또 시키면 또 갔다 오고. 그게 자기 훈련의 방법이고 그게 즐겁다네. 여러분, 두부 사러 오는 것도 그렇게 즐거워서 뛰어갔다 오는데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오면
아니 마라톤이 그렇게 즐거워서 그 심부름을 행복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요 정말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쁨을 맛보고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여호와로 인해서 아주 만족한 사람이에요.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얼마나 기쁨과 영광의 눈을 떴으면 내 생명보다 낫게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이지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이라고요.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말씀, 일생 동안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했던 이가 예수 만남으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일생 동안 기쁨으로 살았던 이 하나님의 종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삶 속에 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우리가 35주년입니다. 참 안방에서 개척해서 상가로 나와 첫 예배 드린 것이 88년 9월 10일. 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상가 18평, 실평수 13평. 예.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매트리스 하나 깔고 예배드리고 사람 더 오면 하나 깔아 2개, 또 깔아 3개, 또 깔아 4개. 그래서 4개로 드리다가 참 방석 하나 늘고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참 길고 긴 시간은 왔지만 돌아보니 그 한순간순간이 기쁨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35주년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봉투가 나갔어요. 그냥 드리지 마세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내 아름다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받으시고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더 풍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 이 땅에 이루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요 3일 동안 이루어지는 부흥 집회에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이 기쁨의 교회에 속한 성도다 뜨거운 열정으로 나오시면 절대로 손해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